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저 찬송만 하여튼 5번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설교를 왜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 받으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은 설교만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도 오고 특히 이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강하게 불고 세미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한마디로 신나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32년 전에 안수받을 때는 여전도의 찬양대가 했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남성 파트 같이 이렇게 하니까 다르네요. 또 달라요. 우리 모두가 본향을 해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바람도 불고 그게 우리 인생 나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도 보이고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다 가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편안히 맞아주시고 안아주신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를 소망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1999년 연말에 우리 영남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9년 12월 22일이라고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12월 22일이 무슨 날이에요? 동짓날 아니에요? 동짓날 맞아요? 몰라요? 네, 동짓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동짓날이라고 그날 이사하느라고 뭐 언제 밥을 해먹겠습니까? 팥죽을 끓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팥죽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느덧 19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박 목사님께서 19일, 그러니까 마지막 전주까지 설교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부터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 25일이 또 있잖아요. 성탄절 예배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다음에 200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21세기, 뭐 그때 굉장히 하여튼 좀 21세기를 맞는 뭐 밀레니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혹시 그때 2000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상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일부 때는 딱 한 사람이 알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알더라고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뭐 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이 성구였고 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강단이 아니었고요. 보라색 자줏빛 오래된 휘장이 축 쳐 있었고 양쪽으로 길게 뭐 표도 있고 뭐 손구도 쓰고 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한 결혼식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이었죠. 우리 교회 강단도 그 모습이었고 사실 그때 2000년도에 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은 뭐 2000년 한 해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 마음은 지금까지 계속 그 표는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피아노는 잘 모르지만 피아노를 전공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피아니스트들은요,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자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달라지니까요. 장사님 그렇습니까? 이틀만 연습 안 하면요, 전문가가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연습을 좀 덜 했구나. 3일만 피아노 안 치면요, 보통 사람도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시간씩 뭐 바이올린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뭐 부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해서 이런 훌륭한 연주를, 반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턴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을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전의 성경의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TV 프로 중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한 프로 있죠? 저도 뭐 어떻게 우연히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오래전에 그 프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치만 먹는 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개가 김치만 먹는다니까요. 개라 그래도 되죠, 집사님? 반려견 그래야 돼요? 제가 좀 반려견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개가 김치만 먹는다니까요. 고기하고 김치를 줘도 김치만 먹어요, 개가.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죠. 프로에 나왔었어요. 이 개가 왜 김치만 먹느냐? 거기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 개가 원래 버려진 개였습니다. 요즘도 뭐 유기견이라고 있잖아요. 버려진 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며칠 굶고 병까지 걸려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개가 비실비실하고 이제 있던 차에 길을 가던 할머니가 이 개를 발견하고 이 개를 집으로 데려와서 좀 치료도 해주고 먹여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좀 어렵게 사신 분이라 당신이 드시는 게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이 개한테 딴 게 줄 게 있어야죠. 밥하고 김치만 줬어요.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런데 굶고 병들었던 이 개가 할머니가 주신 밥과 김치를 먹고는 입맛이 돌아가지고요, 이 개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맛있는 거 갖다 줘도 김치 말고는 안 먹습니다. 그 김치만 먹는 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있다니까요. 이상하죠? 김치만 먹어 이 개가.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입맛은요, 길들여지기 나름입니다. 뭐 김치밖에 줄 게 없으니까 할머니가 김치만 줬는데 밥하고 김치 먹다 보니까 이 개가 입맛이 돌고 회복이 됐다는 거니까요. 길들이기 나름이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김치만 먹는 거예요. 확 바뀌었죠. 원래 개들이 육식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뀌기까지는 신앙생활,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떤 무엇도 잘 될 수 없고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가 김치를 먹듯이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 틀이 좀 확 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신화적 용어를 쓰면 중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생. 우리의 생각이 좀 확 좀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TV 안 보세요?
요즘은 뭐 TV 잘 안 나오시던데. 여러분 이분은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예전에 선명의 친선 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디오페라든가 소말리아, 라오스 이런 오지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하십니다. 수년 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한 어떤 내용을 책으로 써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미국 텍사스에 석유 사업으로 아주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목적은 식사 대접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성공담을 얘기하고 막 재산도 얘기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한참 자랑을 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오른쪽 문을 창을 탁 열더니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많은 석유탑들이 다 내 겁니다. 예? 제가 40년 전 여기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고생하여 저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쪽으로 창을 쫙 열더니 그 텍사스주에는 이렇게 초원이 많다 그래요. 목사님 저 소떼를 좀 보십시오. 예. 하여튼 역시 제가 힘들게 어렵게 하여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쪽으로도 창문을 확 제끼더니 목사님 저쪽에 골프장을 좀 보십시오. 저것도 제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창을 탁 열더니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는 저 호텔도 제 겁니다. 의기양양 자랑하는 거죠. 부족한 게 하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이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돈 많은 부자의 어깨를 좀 어루만지면서 손을 위로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혹시 저기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은 다 보이었는데 저 위에 뭘 좀 남겨놨냐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고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경건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우리 교단 신학교의 표도 경건과 학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경건 훈련과 학문을 한다는 거죠. 경건. 여러분 경건이란 뜻이 뭡니까? 좀 풀면 하나님이 있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너무 외향적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그 반대는 뭐겠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모든 자세가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그렇고 삶의 자세가 그런데 목소리만 뭐 그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생활이 고와 가부, 그것이 경건한 생활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고아와 가부를, 그런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제해요.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특별히 경건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치로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힘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건강한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물론 또 하나님께 오래 살게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전의 성경에는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건한 건 아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생각이 든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런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나 마음의 다짐하는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단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작심 3일, 한 3일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다 못 가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1년 동안 못 간다는. 잘 가야 3일이라는 게 잘 가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신다면 꽤 쓸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겠어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국에 자신들을 볼 때 영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일 이건데 원하는 거 못하고 원치 않는 것도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그 복종케 한다는 그 원래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노예로 길들인다는 말입니다. 노예로. 우락부락한 힘센 그런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길들이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묶어놓기도 하고 막 예?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노예를 길들여 쓴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안 듣는 나 자신을 어떻게든 내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길들이는데 시간 참 많이 걸립니다. 아니, 한평생 걸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훈련하면서요. 반복하고요. 지속하고요. 교우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 이 집안에서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파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거 사간 사람이 한 달 이상 못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전거, 저희 집에는 자전거는 없고요. 저희 사택에는 그 윗몸 일으키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샀는데 몇 번 윗몸 일으키 좀 하다가 요즘은 옷걸이로 변했습니다. 윗몸 일으키 안 합니다. 하려고 소리 샀는데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지금 옷걸이 하고 있다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사람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길 가다서 하는 운전도 한참 하다가 안 하면요, 감이 떨어져가지고 잘 못해요. 매일매일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금 걸어다니니까 뭐 차 타고 오셔가지고 걸어오셨죠? 한 달만 누우게 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석 달 입원해 계셨거든요. 석 달 동안 꼼짝 못하셨어요. 중환자실, 준정환자실, 일반 병실. 석 달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줘가지고 나으셨는데 걷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연습했는지 아세요? 물리치료실 가가지고 딱 붙들어가지고 서 계시는 것부터 연습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는 거 연습하고. 매일 걸어다니니까 여러분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걷지 안 걸어보세요. 한번 못 걸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와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걸 계속해야 됩니다. 예? 계속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 말씀입니다. 결코 경건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마음 먹는다고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가지고 마음 먹었는데 몇 번 가다가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몸에 배려면 한 3년쯤 해야 됩니다. 그냥 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누가 뭐 아침에 더 안 자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걸어가면요 서 있고 싶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사람 다 똑같은 거죠. 뭐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길들이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뭐 밤새 하루 철학이 됐다고 뭐 확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 경건한 생활, 경건한 의지, 경건한 마음가짐, 경건한 실천력, 경건한 말 훈련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생활로 옮겨가고요.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발적인 걸 요구합니다. 어떻게 한번 좀 화끈하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한 번에 좀 안 될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경건한 생활 훈련이고 연습이고 연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봉사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남을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정결한 삶을 사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교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안 드는 사람 내쳐버리고, 그런 사랑은 유치한 사랑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부터 유치부 우리 성리학교 시작하고 7월 말에 아동부, 8월 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합니다. 이런 모든 수련회 기간도 이런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뭐 그동안 학교 다니고 뭐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는 거예요. 집중 기간도. 그걸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와서 또 해야죠. 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 우리 모든 분들도 아까 보는 찬송가처럼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읽으시던,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의 경건의 본을 보이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셔서 그런 신앙을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전승에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건한 가정, 가문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16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